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온전히 내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바꿔놓고 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과 찬송이 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문을 활짝 열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세임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과의 참 신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 앞에 마음을 구하려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마다 세계까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 세상 가득 공고롭고 약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러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이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이라 사모하는 그게 영광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좁은 길,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번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죽의 종아 내가 너 때문에 기뻤다라고 주님 앞에 손잡고 천국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내리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도터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흡겨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예배를 성화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온전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수님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며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예배에 앞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 가치를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도 백신이
적정되기 시작하였사오니 이제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봉사하는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광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일상이 된 지금 확진자나 이런 경우가 거의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언제나 이럴 때일수록 육체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 무장하시고 힘을 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필사 대행진 우리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다음 주 28일까지 신약 부분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내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못 내신 분 있으면 이번 주에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구약을 나눠드리는데 벌써 가져가신 분도 있습니다. 신약하고 그래서 정식으로는 4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구약은 범위가 좀 많죠. 기간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제 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저는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면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두가 성경필사 구약에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2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사순절 또 종려주일 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도 집중하셔서 세상 것들을 좀 멀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가장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슬렘들은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지키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라마단 기간에는 웬만한 모슬림들은 다 지키죠. 하루에 5번씩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메카 쪽에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들도 목숨 바쳐 라마단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기독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꼭 2주 동안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결단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취지 아래서 우리가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제1차 고난주간 정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녁에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 교회의 영성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하루 이틀 꼭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피곤한 거 제가 여러분 피곤한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새로움의 도전이죠. 기존에 잘했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새벽 자체를 힘들어했던 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만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십자가 관련된 것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 청년들 제 표현대로 도망가지 말고 참석해서 교제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례 후에 우리 오선진 성도님 가정 이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남성교회도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 4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전히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를 하자면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좀 진동이나 좀 꺼주세요. 여러분 혹시나 가끔씩 결정적일 때 꼭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좀 꺼주세요. 힘들면 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에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지금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 보면 3월 기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주보를 펴보실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3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1년 3월 내가 변화되어야 할 한 가지를 위해 집중하여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을 무기로 절제와 포기함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700만 명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즌 더욱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정기인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1, 2분 기도하고 한 가지 더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분은 신앙이 조금 떨어져서 집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들로산으로 감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주여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입니까? 남편 아내입니까? 누굽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할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3월
내가 배워야 될 한 가지를 위해 집중하여 처절하게 기도와 말씀의 무기로 절제와 포기함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여 바라오며 평안과 행복과 감사의 경험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살아원화되게 해주시옵소서. 7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 시즌 더욱더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와 전기의 성령 피사대 행진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교연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간절히 기도하긴 하나님,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나오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여행을 갔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분들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소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궁휼함과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쁜 인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는 능력이기에 우리가 주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고 이제 참사하지 못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깨어있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는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에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녁에 신랑 집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를 가죠. 그래서 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의 잔치의 절정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신부의 들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바로 이 일을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를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와 일행이 저녁 늦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열 처녀는 등을 준비해서 앞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인기척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일행들이 오는 것이죠. 그때 다섯 처녀가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이유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불이 꺼지기 직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말하지만
그들도 부족할 수 있기에 급히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과 신부가 오게 되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간 다섯 처녀는 빨리 달려갔다 왔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죠. 막 두들깁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을 모르겠다라고 집주인이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겉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지극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열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가 둘로 나누죠.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결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지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한다면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를 갈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갈리게 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은지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완전한 종말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현재 나의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를 갈라놓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험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집에 자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된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기름. 여기서의 기름은요. 등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 여러분들 열 처녀는 다 등이 있었습니다. 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든 이 그릇이 없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이 꺼질 것을 예상해서 그릇에 담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등과 기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등과 기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등과 기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등은 무엇이냐? 따라볼까요? 외형적인 신앙생활.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출석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등등등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이죠. 그럼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 전도하는 등등 이런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따라해볼까요? 내면적 신앙생활. 쉽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은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때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름은 따라볼까요?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 예. 내면적 신앙생활 기름은 믿음의 견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면적 신앙생활의 기초 위에 외형적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세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말세. 마지막 시대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말세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비굴한 예로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그 역사 스페셜 다큐를 보니까 옛날부터 이 전염병은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옛날엔 30년이라면 20년, 10년으로 잡고 이 전염병이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역적으로만 일어났어요. 이번 코로나는 전 지구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좀 2000년 돌아오면 처음에 사스가 있었죠. 기억나? 사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인데 이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도 사람들을 더 옥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강력한 게 올 확률이 많다 적다?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요,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서 말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애입니다.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살기는 좋아졌는데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우울증이나 강박증, 공황장애, 이게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고 정신과 전문이나 또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니면 그 병이 아니더라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애에 충만합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풀어요. 내가 힘들고 저 사람이 잘못, 나는 너무 힘들고,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정신과에서 다 그 얘기해요. 모두 다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들어서 이렇고, 모두가 내 자신. 그게 그 깊숙하게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 사랑. 그래서 주님 2000절 말씀한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심해지면 말세의 징조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통과돼서 바람 피워도 죄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막 참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도 TV에 많이 나오죠.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해도 뭐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막 지금 민주당 난리 나잖아요. 여기저기 막. 정말 이게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TV에 안 보이지만 강남이나 이태원 유흥업소 가면 지금도 밤만 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는 예일까요? 밤 되면 여러분들 여기 그 경과시 나오면 우리 청주 딱 들어오면 먼저 나이트가 막 보이고 이렇잖아요. 최근에 조금 열렸는데 그 주변의 러브호텔과 나이트를 보십시오. 밤마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의 음란과 쾌락의 문화들과 자기 만족에와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기도함으로 발버둥 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팔순이라고 말씀드렸죠. 팔순이. 여러분들 어른도 다를게요. 저도 여러분들 예가 아닐 수 있어요. 목사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은 뒷전이고 돈과 일의 노예로 살아가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하기 버거워하는 너무 영적 육적으로 나약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외형적인 거 뭐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것,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면적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목사님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당장 내 코가 석자라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사업 직장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 너 그동안 먹고서 힘들었지, 교회 좀 안 왔지, 그래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었지, 믿음이 확실히 좀 없었지, 괜찮아, 내가 천국에 입성시켜줄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일하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4장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일 수 있지만 반면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세를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알아야 될 단어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 아직 이미, 여러분 잘 보시면 이미라는 건 뭐냐면 이미 종말이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언급한 일들만 봐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올 것 같아요.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안 다 청산하고 산에 올라가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죠. 1992년 다미선 선교처럼.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직 오지 멀었으니까 성경 말씀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살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말세의 징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 완전한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정신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됐음을 인식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따라해볼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려고 열처녀 비유한 거 따라볼까요? 깨어있으라. 국천아, 너 지금 깨어있어야 돼. 지금 졸을 때가 아니야. 깨어있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기름, 즉 내면적 신앙생활을 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회개의 훈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회개를 해본 적이 있겠지만 말세가 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드러지는 크리스천의 특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걸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당신 죄졌지 회개해야 돼 하면 한 대 맞을걸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회개해야 됩니다 했을 때 세상 사람처럼 대놓고 때리진 않지만 속으로 회개할 마음을 싫어해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말씀을 들어도 축복과 위로의 삶을 주는 아주 매끄럽고 심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위로 주고 평안 주는 설교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십시오. TV를 CTS, CBS를 보십시오. 목사님들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저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보시면 그분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교훈적인 설교, 위로와 감동 설교 아닙니까? 회개 설교 이런 별로 들어본 적 없을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공급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검증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특별히 구원파 이쪽에서 그럴듯하게 많이 올려서 조심하시고, 혹시 문제 있으면 저한테 꼭 이상하면 얘기해요. 듣다가 빠지지 마시고. 자, 제가 유튜브에서 검증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위로와 평안보다 우리의 골수를 정말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만 계속 전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해 듣다 보니까 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청주를 치면 클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니고 그냥 50대 중반의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이 유명세를 타게 뭐냐면 그분의 설교는 회개를 강조. 엄청나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제가 집에 돌아가면 10시간 좀 넘는데, 그때 금요기도 집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동시간대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요, 그 시간에 4,000명, 5,000명입니다. 여러분들 10시쯤에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는데 유튜브로 4,000, 5,000 보는 거는요, 대형교회도 그렇게 안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분의 설교를 듣는 영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유튜브로 그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회개를 외치고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그런 분들의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죠.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설교 보면 그렇게 위로와 격려보다 회개가 좀 많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한 설교 매주 차고 싶은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주세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천국 지옥은 현실이에요. 저는 나중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나중에 심판에 섰을 때 분명히 심판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연교회 성도를 맡겼는데 너 어떻게 복음 전했냐? 저는 그때 하나님께 심판받기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천국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전할 때 위로하고 격려도 중요하지만 깨어있는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많은 분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깨어서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세상과 사람과 별 다름없이 약간의 찔림만 이거 무시하고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 회개하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고 말씀을 들어도 별 마음에 감흥이 없이 묻어두고 회피하고 넘어갈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회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막힌 영적 하수가 뚫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가 싫어질까요? 왜 말씀과 기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순종하기가 싫어질까요? 왜 은혜 받는 곳에 가기가 싫어질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단이 회방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죠? 너 바쁘잖아. 거기는 왜 가니?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육체 피곤하잖아.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어떠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근원은 회개하기 싫은 죄에 물든 내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초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천국의 주인인 주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오직 회개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를 외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도 훈련해야 된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회개를 훈련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개 훈련 방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처음에 회개하려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뭐 회개할 것도 별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달라고만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회개 그럼 안 해요. 그런데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주님, 내가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나는 회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힘들어도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훈련을 하자. 원래 옛날에 우리 1세대나 1.5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집회만 가면 집회 전부터 너전까지 거기서 눈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 시작한 우리 한국의 부흥과 우리 한국의 모든 신앙의 변천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후에 시대마다 부흥이 엄청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어요.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지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른지를 알려주죠. 죄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진리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깨닫고 은혜와 도전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묵상이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기독교를 직간접적으로 핍박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유튜브나 이런 SNS나 이런 인터넷이 있지만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채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독 채널 가운데 몇 채널이 지금 노란 딱지를 붙인 게 많습니다. 노란 딱지가 뭐죠? 한 번만 더 하면 그 유튜브 삭제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도전받아 세상에서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 표현으로 셀프 신앙,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도 말세 스스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필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고 쓴 묵상한 말씀을 깨닫고 감동 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단순한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코로나에 무슨 할아버지가 와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의 지하에 30만 명 정도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직접 필사한 성경을 읽고 다를 정도로 읽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북한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북한은 5인 체제잖아요. 그죠? 5인. 7명, 8명, 10명 해가지고 그걸 감시하잖아요, 서로가.
그런 체제 가운데 몰래 모여 지금 예배드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어떤 할머니 선교님이 녹취본을 들은 거예요. 어떤 녹취본이냐면 북한에서 이불을 푹 집어쓰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힘듭니다. 김정은 죽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남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북한에 그것도 입을 푹 집어쓴 어떤 할머니가 남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사실. 그게 무슨 얘기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쓴 말씀을 참석이냐 읽어요. 묵상해요. 적용해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교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성인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볼까요? 골방의 기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 내면적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뒤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밀한 장소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리고 나를 만나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나의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걸 보면 나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당신의 신앙이요, 종교요, 당신의 자신이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욕할 수 없잖아요. 이상한 짓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너 혼자 있을 때 너 뭐하냐 이거요. 너 혼자 있을 때 너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그게 바로 네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으세요. 그게 성전 나오기는 성전 기도건 새벽 기도건 집안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은밀하게 교제하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나에게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게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고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요동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평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꼭 점검하시면서 슬기로운 다섯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한 시간, 일주일에 수십 시간 가운데 단 5분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 훈련.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이끌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주여 시간 수님 나의 말을 만져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부터 준비된 은혜들을 부어주시되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대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것을 목숨 걸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의 삶이 훈련되어 회개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되어 주 앞에 나와 매일매일처럼 하늘을 보여주는 기쁨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는 12시 반부터 그 다음 주 다시 교회는 11시까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가? 아니면 들은 말씀을 아니면 내 스스로 집에서 훈련을 통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 100% 의의될 수는 없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택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 다시 교회는 11시까지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내 육이 원한 대로 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니 그게 100%는 안 될지라도 한 가지라도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이만한 다이나믹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 자연계 성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뜻이 넘쳐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슬기로운 다처럼처럼 준비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기름, 믿음의 기름, 훈련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만이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이 땅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것들 회개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방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가 하려다 우리의 심령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만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뜨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거가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들 너로 들어 덮을 때 주께 내가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강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라 하리라. 우리 예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목사 김변 사모, 아멘. 징호 전사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김재현 무사의 권사님, 김동훈 집사님, 강보규, 신경진 11제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고 전사님, 박종원 연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선진 성도 감사함을, 정재철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주일 감사드립니다. 이용준, 박영래 권사님, 김부순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연신현 연혜원, 연정희, 연재영, 가운데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남현 유소희, 김한준, 유소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신예진 청년 감사함을, 강보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최원우,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원금 무료로 계속했습니다. 김미화 집사님 생일감사원금 되셨습니다. 대신만 감사원금 신병진, 하나님 영과 복을 위하여 믿음의 주원족하인 주님의 뜻 이루소서 887, 888 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김유리, 김유빈 작정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구제원금 드리셨습니다. 김양송기 집사님, 차량원금 김경우 사회원사님, 최천대 사모님, 최재준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가정예물 최욱형 목사가정에서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원수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가정, 윤경 권사님, 배경 원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준 원사님 무면허 가정예물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물질의 양과 모든 걸 떠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이 이 과부의 두렙돈의 마음으로 드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는 이때 가운데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알딸되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이 물질과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제물 드립니다. 감채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삶의 눌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족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때 누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만남의 초를 누릴 수 있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오장육부, 위, 장, 그 외에 머리와 모든 곳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고 특별히 기저질환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눌림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권리 시간 씻어주시고 자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옆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능력이요 치유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